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경적인 예배의 요소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이제 예배의 첫 번째 순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어떤 종교적인 것을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시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그분 앞에 세우시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시작이 우리의 필요에 있거나 우리의 감정에 있거나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하는 존재로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드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어야 정상일까요? 성경은 이 장면을 여러 곳에서 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제일 먼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장면은 여러 곳에서 반복이 돼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 모든 인간은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자격이 없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그분을 예배할 자격이 나에게 너무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절망, 그리고 그 고백,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서서 해야 하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죄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고백,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르심에 이어지는 예배의 중요한 순서는 죄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은 우리가 읽었지만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이 속에 두 가지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깊은 구덩이, 깊은 곳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나오고, 또 한 이미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이 두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 구덩이, 이것은 시편을 보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시편 40편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내가 있는 곳이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서 있는데 점점 더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빠져나오면 할수록,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깊은 곳, 구덩이, 이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황은 대부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같은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깊은 구덩이를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하셨겠죠. 옛날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는데, 너무 큰 고난이 있었는데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구덩이, 그 깊은 곳은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건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시인이 뭐라고 말하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이 좋은 번역이긴 한데 원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My cry for mercy. mercy라는 게 긍휼이죠.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긍휼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부르짖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고 더 그냥 원어 그대로 직역해보면 긍휼을 간절히 원하는 나의 부르짖는 그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강도가 길에서 나타나서 위협하면 우리가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표현은 안 하죠. 긍휼을 주십시오 이런 표현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깊은 구덩이에 있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이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시인이 지금 처한 것이 단순히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 고난 이런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니 죄인인 내가 도저히 그분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다, 이런 감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껴지는 그 절망감, 그 구덩이 같은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감각,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0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깊은 곳은 단순히 내 인생이 바닥에 처했다, 너무 끝이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 죄, 그 죄 때문에 생기는 죄책감,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이 엉켜있는 어떻게 보면 영혼의 깊은 수렁,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에 대해서는 저도 설교한 적이 있고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법을 어긴 경우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법을 어겼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잘못했다, 내가 정한 법을 어겼다,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책감을 느끼길 싫어하니까 이 시대 현대에 올수록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을 이렇게 낮춰놓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그 상황이면 그럴 수 있고,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그거를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거든요. 이것이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기준을 바꿔 놓으면 옛날에는 죄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된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곳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기준을 낮춰서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 속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걸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치는 단순히 행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기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감각. 인간은 항상 모든 사람이 이것을 느끼면서 삽니다. 아무리 죄의 기준을 낮추고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할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 깊은 데에는 이 행동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과 무엇보다 왜 나는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부끄러움, 이런 감정들이 생기게 되죠. 그것을 수치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네 자신이 기준이고 죄책감은 굉장히 나쁜 감정이고 그래서 너는 그런 죄책감 같은 걸 가질 필요 없다. 네 마음이 중요한 거다. 네 선택이 중요한 거다. 계속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준을 낮춰 놓으니까 죄책감도 사라지게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살죠? 사실 마음속에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부정적인 감정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삽니다. 그걸 뭐 자아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부를 수 있겠지만, 정체성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겠지만, 과거에 비하자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쩌면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너무 내가 가치가 없고 내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런 감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행동은 여러 가지 합리화도 할 수 있고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존재는 스스로 절대로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아무리 낮춰도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실은 비겁한지, 사실은 내가 얼마나 추한지, 사실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사실은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그것을 자기 스스로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깊은 곳, 그냥 단순히 삶이 어려운 정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느끼고 있는 이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의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 어느 곳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아무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죄인에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방식은 항상 우리 바깥에서 그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어서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나오면 된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서부터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마치 저 구덩이에 있는 우리에게 줄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잡고 올라오면 된다. 붙잡고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난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바로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줄을 던져줘. 그 생명줄,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깊은 구덩이에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라는 건 별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삶과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준,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 그것으로 나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은밀한 정죄감 같은 것을 가지고 삽니다. 이 시대에 무슨 마음을 돌본다, 치유를 한다, 명상을 한다. 왜 그럽니까? 마음에 쉼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2026년에 서울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10살짜리도 힘들고 20살짜리도 힘들고 나이를 많이 드신 어른들도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시대의 화두가 뭐죠? 위로예요, 위로. 교회 와도 위로예요. 15살, 20살짜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교회 와서도 위로받고 싶어요, 걔네들이. 제가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목이 하도 기가 막혀서 설교 중에 드라마 제목 이야기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삶인데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회사에 가면 회사의 상사가 이것이 최선입니까?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등등. 집에 있으면 부모님의 기대가 있고 또 배우자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못하냐? 조금 더 잘할 수는 없냐? 이런 이야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듣습니다. 말은 안 들어도 시선으로 듣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비슷해요. 어떤 분들은 막연한 정죄감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씀을 맨날 듣는데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느낌. 좋기는 하지만 저런 이야기 말고 나도 좀 위로받는 이야기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거울을 보아도 자기 자신을,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신랄한 그런 비판자는 우리 자신이죠. 내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매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제를 설교할 때마다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이에요. 아마 여러분 저한테 이미 여러 번 들으신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한테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그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죠. 나는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사실은 핵심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상담가들이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아까 말한 그거예요. 너 자신을 믿어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가치 있다. 네 생각을 믿고 네 마음에 가슴 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평가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이 시대가 계속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공정한 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양심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양심은 굉장히 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나쁜 짓 해놓고 양심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나는 떳떳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민감하고 항상 자기 탓으로 돌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죄책감과 자책 속에 사는 사람.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마음과 내 양심은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의롭고 진짜 정확한 판사, 오직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난 이런 사람이다 말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아요.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누구다 말하는 그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막 감시하고 있다.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어젯밤에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죄를 지금 감시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시선도 아니고 내 시선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엄청 많은 기대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눈의 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옳은 삶이다, 이것이 성공한 삶이다 하는 그런 삶이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눈의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죄책감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떤 치명적인 잘못을 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긴 한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간음을 했다.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여기에 많은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그동안 우리 관계가 사실상 다 파산난 거나 다름이 없었고, 그래서 나 너무 외로웠고,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다른 배우자, 그 사람 책임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고민을 말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 나는 널 이해한다, 괜찮아, 이렇게 말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괜찮은 거 맞습니까? 외로우면 그래도 됩니까? 힘들면 결혼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도 됩니까? 그것이 순수한 사랑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눈에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 명백한 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느끼는 죄책감은 정당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정직하게 입을 열어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 중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한테 말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평가, 가짜 재판관이죠. 진짜 재판관도 아니면서 우리한테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들, 거기서부터 우리가 떠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로 내 삶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 다시 서는 것.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 막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 사람들의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눈앞에만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에 와서 반복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기준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과 이 고통은 정당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바른 기준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가장 먼저 그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생명줄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과 이 시인이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데 그 여호와의 무엇에? 속량에. 노예처럼 죄 아래 있는 우리에게 속량,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다시 건져내시는 거예요. 노예가 어느 집에 노예로 살고 있으면 노예 주인한테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거죠. 그것이 속량입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를 여호와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우리에게 자유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교리를 여러분 중에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시죠? 그런데 그 진리가 실제로 우리 속에서 진짜로 작동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과거는 다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실패가 많아요. 간혹 가다가 과거의 여러 일들이 너무 큰 일들이고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의 확증, 선포를 그분에게 계속 해드리죠.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을 수 없이 큰 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제님의, 자매님의 그 과거의 그 어떤 실패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과거의 일과 그 과거 일로 인한 현재의 결과들, 그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인 거죠.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후회, 이것이 지금도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실수하고 실패한 자신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와서 죄에 관한 용서에 대한 선포를 매주 들어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해요. 남들은 우리를 잘 모르지만 사실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지은 그 실패와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한지 자기 자신은 잘 알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가 선포가 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실 믿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를 선포하고 내가 죄가 용서된 존재라는 것을 믿기보다는 뭔가 다른 증거들, 내가 진짜로 납득할 만하고 내가 죄 용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만한 어떤 또 다른 증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죄 용서의 확신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셔요.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거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도 보십니다. 심지어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내면까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작은 거 좋은 것만 있어도 칭찬하죠. 얼마나 교회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만 좋은 게 있어도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럽니다. 때로는 너무 과장된 것처럼 막 그렇게 칭찬해줘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는 알지만, 그렇지만 누군가 나를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를 칭찬할 때 우리는 기분은 좋지만 속으로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저분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저분이 진짜로 나를 알면 많이 실망할 텐데, 저분이 진짜로 나를 알면 나를 가까이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모두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치유가 되냐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죄를 덮고,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부모 자녀 사이가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나의 외모만 보고 나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 스스로도 믿지 않지만,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교회에서 함께 20년 30년 함께 지낸 사람, 그래서 이 모습 저 모습 모두 본 사람, 나의 부끄러운 모든 실수, 내가 가면을 벗고 내가 긴장을 풀고 있는 모든 순간에 나를 본 사람이,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는 그 사람이 나의 죄를 덮고 나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진짜 치유가 되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영화 중에 피셔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은 뭐 영화에 나오는 클리셰인데, 뭐 뿔테 안경 까만 거 쓰고 뭐 죽은 게 있고,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아무도 사랑해 준 적이 없고,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자존감도 낮고,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한 남자가 갑자기 좋다면서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둘이서 이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이제 문 앞에서 헤어지는데,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말해요. 오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처럼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분명히 앞으로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할 거예요. 나는 그걸 너무 많이 겪었고 또 겪고 싶지 않고,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프고 싫어서 우리 더 깊어지기 전에 이쯤에서 끝냅시다.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죠. 그때 남자가,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남자가 말해요. 사실은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스토킹하듯이 계속 봤어요. 스토킹을 한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눈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여자만 보여요. 그래서 계속 그 여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의 단점들을 많이 본 거예요. 남자 눈에는 귀여웠지만 음식 먹을 때 막 흘리고, 쇼핑하러 가서 물건 보다가 전시되어 있는 물건 막 떨어뜨리고, 그리고 너무 덜렁대고, 회사에서 아무도 친구도 없고 외톨이.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내가 당신을 봤는데,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봤는데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내가 혹시 당신의 약점과 흠을 계속 혹시 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사랑할 겁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진심이죠. 그런 걸 진심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외톨이 여자,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원형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시인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의 깊은 곳을 안다. 네가 그렇게 감추려고 한 그것까지 나는 다 안다. 그렇지만 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몸을
십자가에서 너에게 준다. 그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죄 용서와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추한 것까지 다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면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것은 굉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교리를 다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이 진리가 실제 여러분 속에 적용이 돼서 그 진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유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죄 용서의 힘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 폭발력이 너무 커서 정말로 그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가 한 공동체 안에 부어지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걸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부흥은 거기서 시작이 돼요. 개인적인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왜냐하면 그 폭발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너무나 깊은 말로 할 수 없는 그 깊은 쓴뿌리가 이 죄 용서로 회복이 될 때 그 폭발력은 엄청납니다. 그것을 온 공동체가 함께 경험했던 것이 교회 역사 동안 있었던 그 부흥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왜 이렇게 돈이 없냐 등등등등 그 수많은 말들을 할 때 거기에 짓눌려 있던 사람이 그렇지가 않구나. 그것이 진짜 나에 대한 판단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어도 그 모든 것들은 그분 앞에서 다 용서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안전하게 느껴져요. 무엇이? 나의 결점이. 여러분, 가정에서 너무 사랑하는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결점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결점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점이 됩니까? 그것을 덮는 것이 한몸 되게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부끄러움이나 나의 잘못이나 심지어 나의 실패라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부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한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면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전혀 위험한 일로 느껴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사모하게 돼요. 그분과 보내는 그 시간이. 이런 무가치한 나를, 이런 흠이 많은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매주 예배에 나와서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 용서 이 고백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함께 은혜를 받은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을 우리는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사 속에서도 있었던 대부흥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이야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7년이니까 지금부터 꼭 12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07년 1월 달에 평양이 있는 그 평안남도에 남자들만 다 평안남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모아서 하는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1월이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그 엄동설안에 이 평안남도 전체에서 무려 1,5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1월 2일부터 부흥회를 시작했고 사경회를
하루 이틀 사흘. 그때 부흥회는 이렇게 2주씩만 했고, 예전 우리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 보면 어떻게 했죠? 새벽에 하고 오전 집회하고 밥 먹고 오후 집회하고 또 저녁 먹고 저녁 집회하고 그러셨죠.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아침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그리고 오전 3시간 집회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잠깐 성경 공부하고 나머지 3시간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밥 먹고 또 저녁 집회하고 그렇게 무려 2주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500명이나 모여서 선교사들이 오래 기도하면서 준비했었는데 집회가 너무 희마리가 없이 너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10일 이제 끝날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전날 1월 14일 저녁 집회를 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그 설교한 선교사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 순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끝나기 전날 밤에. 그때 한 사람이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회개가 마치 막 불이 퍼지는 것처럼 그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을 기록한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의 기록에 보면 기도 소리는 마치 폭포수 소리 같아서 기도의 대해로 하나님의 보좌로 밀려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그 회개의 기도가 강렬했던지 저녁에 시작한 기도회가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빨리 집에 돌려보내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또 집회가 시작하니까,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니까. 그래서 집에 갔고 다음날도 하루 종일 집회가 이어졌고 다음날 저녁에 진짜 큰 성령의 역사가, 전날 저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서서 교회 앞에서 그냥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한 여인은 예전에 청일전쟁 때 자기가 피난을 가다가 자기 등에 아기를 업고 있었는데 그 아기를 그냥 잘못해서 나무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애가 죽었어. 무서워서 그냥 애 버려두고 도망 나왔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살았던 그 죄를, 중요한 것은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예전에 내가 일본 사람 수첩을 하나 주었는데 그 안에 600엔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수첩이 있으니까 주인의 이름도 써 있었을 텐데 내가 돈 욕심에 수첩 버려버리고 내가 돈만 가져와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 빚이 있었는데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그 빚을 조금만 갚았다는 죄를 교회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실제 역사적 기록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강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패고 해서 돈을 빼앗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그 밤에 그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경찰에 가서 자수하고 구속됐죠. 이 일이 너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선교사들이 이게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서 찬송가 한 곡 부릅시다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계속 이어져서 새벽까지 계속 이 일이 계속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장에 있어서 이걸 기록한 윌리엄 블레어라고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데, 그날의 기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또 결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 시작되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그날 밤 공개적으로 고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신 것처럼 그들은 자신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이 한때 배신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주님, 주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만 한다면
사람들의 비난이나 법적인 처벌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보였다.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 눈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나한테는 용서만 있으면 된다, 이런 고백을 온 교회가 모여서 했습니다. 2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선교사들이 비상이 걸려서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의 확신으로 정말 하늘에서부터 뜨겁게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말하죠. 5절과 6절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아침이 올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밤이 짙어지면 아침이 분명히 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죄의 고백과 우리의 이 추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순간이 어김없이 분명히 온다는 확신, 그 가운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구덩이 속에 있을 때가 많은지, 우상을 섬길 때가 많은지 우리가 잘 알죠. 특히 우리가 뭐 실패라도 하고 나면, 우리가 넘어지고 나면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참소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네가 그러고도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경건한 척 앉아 있겠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죄인,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인 이 은혜의 공동체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죄를 입으로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입니다. 내 느낌에는 도저히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내 삶이 여전히 구덩이인 것 같아도 매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 중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분명히 그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온 몸으로 하나님께서 느끼게 분명히 해주십니다. 다시 예배로 나와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니 살면서 누구라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과거의 내 실수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내 죄 때문이기도 하고 내 욕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기준, 그 잘못 심어준 기준, 그것으로 혹시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그건 가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명백한 그런 죄가 맞다면 핑계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입을 열어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완벽한 사람들이, 죄도 없고 그냥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서로 자랑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해서 한 주를 잘 살아서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죠. 우리는 모두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인들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생명줄 던져 우리를 이곳에서부터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의 매주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그냥 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예배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분명한 용서를 여러분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복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받으시고 실제 여러분의 삶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교리를 다 압니다. 십자가의 교리를 알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압니다. 여러분 자신에게